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일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일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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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예수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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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세. 예수를 찬양하세. 예수 사랑해요. 나 주와 배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와 배엎드려 아멘.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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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와 배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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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해요. 내가 평상시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주님 이제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꿀사 하나님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니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님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니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주님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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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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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여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우선순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예전에 이제 어떤 뭐 책들도 학생들 교과서 안에서도 막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우선순위라는 단어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국어사전에서 우선순위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은 이제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 뭐 이렇게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뭐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뭐 일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뭐 행동할 때 가장 먼저 행동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우선순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순위와 상관 있는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죠. 질문 같은 것.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까? 뭐 이런 것들.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하실 겁니다.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누가 더 중요해? 뭐 이런 것들. 일을 할 때 어떤 일부터 처리하십니까? 뭐 급한 거부터 합니까? 중요한 거부터 합니까? 뭐 이런 것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는요, 많은 부분이 차지되고 있어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약간 좀 신문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신문하는 것 같은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를 끌어다가 무언가를 판결하는 곳에 세웠어요. 근데 거기에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신문을 받는 사람들은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신문을 받고 있어요. 신문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좀 거슬러 가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말씀을 좀 아시는 분은 이제 나사렛 예수 내 은가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성전 미문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으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기회로 삼자.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이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불러서 잠시 가두었다가 다시 이제 심판대 앞에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이제부터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 부활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좀 불편했거든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말씀 시간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 내용만 받아들이는 사두개인들이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부활이 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데 그럼 부활이 없을 수가 있냐?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또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여 주셨지만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안 믿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해서
재판을 받게 한 사람들이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부활을 전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기도해요.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더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굴하지 않고 솔로몬의 행각이 다시 모여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열심히 전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십시오. 담대하게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어요. 뭐 하는 거냐?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냐? 우리가 지금 종교 지도자인데 너네는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화가 나서 사도들을, 거기에는 이제 많은 사도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 사도들을 감옥에다 이제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문을 열어줍니다. 감옥문을 열어준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더 전해. 잘하고 있어. 괜찮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복음 전해. 이렇게 천사가 사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행각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컸던 것 같아. 또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또 전하기 시작해요. 막 그 자리에서 나오자마자 또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당황스럽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갔더니 지금 사도들을 다 가두었는데도 누가 또 복음을 전한 데서 사두개인들이랑 뭐 대제사장이랑 갔는데 이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천사가 문을 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당황스럽죠. 사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이 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자가,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냐면은 사람들이 몰려서, 귀신 들린 자, 아픈 사람들이 다 몰려서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치유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엄청나게 사람이 붐볐다고 합니다. 놀라운 역사들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다 목격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쫓김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니까 정말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의 감옥에 이 사람들을 붙잡아 넣었는데 천사가 또 감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탈출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또 사도들을 잡아서 공회를 열어서 재판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근데 그들을 잡아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정말 이상한 말이에요.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너희들은 그 이름으로 가르치고 심지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한다. 이게 왜 황당한 이야기냐면요. 첫째는 지금 대제사장이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를 안 합니다. 일단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도 언급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너무 싫어서, 예수님이 너무 싫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얘기했다가 여기서 기적이 나버리면 안 되니까. 좀 황당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설 중에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해서 예수라는 예자만 나오면 자꾸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니까 지금 천사가 옥문을 열어줬다고 하니까 지금 예수라는 이름을 언급을 하면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하지도 않습니다. 뭐 그냥 싫어서 이야기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름조차 꺼내기가 불편해서 이야기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천사들이 지금 풀어줬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안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둘 중에서 어떤 게 진실인지는 저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 이 대제사장의 신념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좋은 말로 이제 신념이 강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피를 왜 자신들에게 돌리느냐. 이게 진짜 황당한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 누가 죽였죠? 자기들이 죽였어요. 예수님 자기들이 죽였어요. 예수님 죄가 없다고 심지어 이방 사람 빌라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 이 사람한테 죄를 모르겠는데 하니까 그냥 다짜고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자기들 입장에서 그냥 괘씸죄거든요. 자기들이 죄인으로 몰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달려서 돌아가시게 해놓고 자기가 책임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당하죠. 심지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여러 가지 사복음서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나누거나 또 지난번에 했었던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판의 방식조차도 공정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이미 다 짜놨고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리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게 했고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다 거부했습니다. 공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피를 왜 나한테 돌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살인한 사람을 대신 풀어주겠다. 풀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게 하였거든요. 어이가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예수님이 잘못해서 죄의 대가를 받은 거지 나한테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마치 이 사람들은 사람을 막 죽음으로 몰아가요. 막 죽음으로 몰아가서 스트레스 막 받게 하고 이 사람한테 저 사람 죽여줘 얘기하는 거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았으니까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나한테 뭐라고 하지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 청부업자한테 불러가지고 저 사람 죽여줘라고 얘기해놓고 내가 죽인 건 아니니까 내 탓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참 이기적이죠. 참 독선적이에요. 이런 대제사장의 행동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돌려서 이야기한 거죠. 대제사장 선생님, 당신은 지금 사람들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앉아 있으시죠. 그런데 당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이 당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걸 정말 모르십니까? 이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위치는 대제사장이지만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지금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 당신의 독선적인 그 행동, 그 위협 때문에 내가 다른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세상의 유업, 세상의 기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당신들은 당신들이 잘못하지 않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당신들의 죄, 아집, 고집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살아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임금이 되시고 구주가 되셨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한 것이에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대제사장 참 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들 입장에선 몇 번이나 지금 감옥에다 넣다 뺐다 하니까요. 답답하고 밉고 아니면 혹은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그 자들에게 전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선포합니다. 미워해도 복음을 전한 것이고 두려워도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두려워하든 무엇 어떻게 하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금이시자 구주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임금은요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이제 번역한 것입니다. 아르케곤. 자, 창시자, 지도자, 개척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임금으로 사용하고요. 여기에는 창시자, 지도자, 개척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과거 전쟁을 할 때 왕들이 가장 앞서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이끌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고 뒤에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앞장서서 가신 분이십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 어떻게 가란 방향성까지 제시하시는 분, 그리고 뒤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키고 야 해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구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주는 소텐이라는 단어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 거죠.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시는 분, 구원자, 보호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시고요. 구주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담대하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자,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신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증인.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공회 밖에서도 솔로몬 행각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증인이니까 우린 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께서도 증인이 되신다.
고백합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이 어떠한 협박을 해도 자신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고, 심지어 자신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성령님이 증인 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 참 담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선순위의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순위의 무서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소름 끼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죠. 대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기가 지금 사람을 심판하고 죽음에 이렇게 해놓고서 왜 나에게 그 사람 피해에 대해서 물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선순위에 참 무서움을 느꼈어요. 내 기준에서 옳고,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이건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피해를 보던, 누가 죽던, 누가 문제가 생기던 내 상관할 바 아니라는 것이에요. 난 옳으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죄가 없는 분을 죽이고도 멀쩡히 하는 모습, 너무나 당당히 하는 모습, 심판 과정도 너무나도 잘못됐는데도 떳떳해하는 모습, 뭐가 잘못됐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끝까지 고결한 척을 합니다. 내가 뭐 한 거 있는데? 그 사람 잘못한 거고, 뭐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죽였는데 뭐.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만 얘기했는데 뭐 로마에서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행동을 한다는 거 참 잔인하고 무서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을 죽이고서도 아무런 내색하지도 않고 너무나 떳떳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나 자신인 사람, 나의 우선순위가 나 자신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정의이기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타당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다. 난 당당하다. 내 책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뒀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도 한번 점검해 봤겠죠. 편견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판을 했겠죠. 과정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정결하지 않았어요. 그냥 몰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만 생각해서 제자 중 하나 매수한 다음에 사람을 산 거예요. 이게 정결합니까? 이게 대제사장이 할 행동인가요? 대제사장은 사람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행동할 행동일까요? 이 사람은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하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을 불편해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다. 뭐 그래요. 몰랐다고도 칩시다. 몰랄 수도 없어요. 너무 하나님 말씀만 보면은 너무 메시아랑 똑같거든요. 예언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몰랐다고 쳐도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놓고 자신들이 다 짜놓은 판에 사람 하나 죽여놓고 저 사람 대신에 차라리 살인자를 용서하라고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해놓고 내 탓 아닌데? 내 잘못 아닌데? 죽을 때 됐으니 죽었지. 왜 나한테 그래?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우선순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죽여도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무엇이 대이고 무엇이 소인지에 따라서 완벽하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뭐 하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어떤 연약함들, 죄들을 내려놓습니다. 뭐 이런 거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되게 무서운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기분 나쁘면 어떤 행동을 해도 돼. 자, 내가 기분 나쁘면 어떤 행동을 해도 돼.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행동들이요, 이런 말들이요, 자신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 나 자신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자, 내가 기분 나쁘니까 다른 사람 상처 줘도 괜찮은 거예요. 못된 말 막 해요. 그 사람 기분 나쁘게 막 말하고요. 막 어떤 사람 막 때려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기분 나쁘니까 그 다른 사람 욕해도 되고, 내가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신 사람인데 인격적인 모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공격합니다. 그렇게 착각해요. 말이 됩니까? 자, 나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방패막이 합니다. 공동체가 피해를 입더라도 상관없이 도망갈 때만 찾아요. 내 책임 아니니까. 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뺏고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고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아닌 것 같죠? 네, 아닌 것 같죠? 자, 들어보세요. 내 감정 상한다고 내 친구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나 지금 기분 나쁘니까 화내는 것, 그런 행동 아닙니까? 아, 건들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그냥 밥 먹으라고 말 한마디 한 건데 건들지 말래요. 냅두라고요. 그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아, 오늘 말 시키지 마. 오늘은 아니야. 뭐죠 도대체? 오늘은 도대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네. 뭐 다른 거 얘기해 볼까요?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학생들도 이럴 때가 있어요. 자, 공동 과제거나 공동 프로젝트, 자기가 힘들면 중도 하차하든지 프리라이더들 꼭 있습니다. 분명히 팀 프로젝트인데 연락이 안 돼요. 전화가 안 돼요. 과제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지금 직장 생활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팀 프로젝트에서 다 같이 열심히 뭐 회사에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이제 사원이 한 건데 팀장님이 제가 다 했습니다. 뭐 거짓말해요. 그래서 내 거 뺏기는 일 많거든요.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남의 거 뺏어도 된다고도 생각해요.
뭐 이런 거 많습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뭐 지나가는 건 아니죠.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장사를 할 때 마진이 엄청 남아요. 너무 많이 남아요. 이 정도까지는 마진이 안 남아도 될 정도로 남아요. 좋아하잖아요. 상도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아싸, 호구 잡았다. 돈 다 낸 사람은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죠. 내 생각에 오르면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도 않아요. 네, 네, 좋은 얘기네요. 절대 안 들어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얘기하죠.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예. 네. 저한테 언제 그런 얘기 하신 적 있나요? 좋은 얘기죠. 나중에 잘못을 해도 미안하다는 얘기 절대 안 하고 변명만 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거짓말할 때 좀 화내는 것도 있다고. 어떤 화냐면은 자기가 약속 시간 늦어놓고 우리나라 문제야 왜 이렇게 차를 많이 끌고 나가 아마. 진짜 왜 그렇게 차를 많이 끌고 와가지고 정말 내가 늦고 싶어 그냥 미안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우리나라에 왜 차 많이 끌고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거 자신의 삶에 자신이 우선순위가 돼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런 행동하면 절대 안 되죠. 정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신앙에 전복될 때 진짜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면 말씀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말씀에 적혀 있는데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런 하나님 아니래요. 뭐예요 뭐 이게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인데 날 안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조금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나한테 좀 피해가 오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은 참 뭔가 이제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삶에서 문제들을. 왜냐하면 애초에 말씀 자체도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변화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정말 성령님만이 가능하십니다. 도고기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내 신앙과 관련돼서 문제가 안 생기면 다른 사람이 피해가 있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전에 저도 가끔 이제 부끄러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앞자리 사수하는 것 때문에 막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엄청 싸워요. 엄청 싸워요. 그 거기 일부러 막 새치기 하고 새치기를 하면 그걸 또 그 자리를 또 새치기 해요. 새치기에서 은혜 받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지금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금식까지 하면서 앞자리를 사수한다 이거 괜찮죠. 근데 어떤 규칙도 있고 룰도 있는데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은혜로 넘어가요. 은혜로 넘어 무슨 은혜로 넘어가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만 중요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 또한 있어요. 이것도 말은 신앙인이라고 하고 뭐 갈급함 야곱과 같은 정신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규칙은 규칙이고 룰은 룰이거든요. 우선순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신앙은 중요한데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는 것.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요 극단적인 독선
이기주의 이런 것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 삶이 당연히 무너지겠죠. 그리고 막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뭐 야곱과 같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예수님을 나의 임금 구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들이 바른 삶, 당당한 삶,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계속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계속하고 자신의 기준 안에서만 점검을 하잖아요. 그럼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신지를 정확히 보고 따르고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내 생각 안에서의 그 신앙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믿음의 선택이라는 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믿음의 선택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사실 믿음의 선택을 하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안 바뀌어요. 지속적으로 하는데 몇 년을 하는 것 같은데도 안 바뀌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기준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말씀을 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의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믿음의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서밖에 안 되는 거죠. 기준이 말씀인데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 기준으로 믿음의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안에서 나아가지 않으면 믿음의 선택조차도 위험한 거예요. 기준, 우선순위가 말씀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신앙생활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으로 정말 주여 주여 했지만 뭐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더 안타까운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말씀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정말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믿음의 선택할 때 말씀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말씀 어디에 기록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문제가 더 생겨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고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삶만 살 수가 있어요. 사단이 딱 좋아하는. 이거 자기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속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고 성령 충만함으로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교육을 정말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믿음의 선택에서 질문도 받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 가지 말씀에서만 적용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에도 헛걸음질하거나 더욱더 독선적이고 이기적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말씀 안에서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난주와 같은 찬양입니다. 결단 찬양 지난주와 같은 찬양인데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우선순위를 바르게 두고 살아가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이 연약해서요, 어느 순간 되면은 내 감정에 취해서 막 짜증부터 내고 있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감정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나의 이해, 나에게 뭔가 좀 이득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도 버리면서 막 나아갈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서 우선순위를 잘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간절하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들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들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의 우리의 우선순위가 온전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의 우선순위를 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우선순위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어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말씀 안에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우선순위를 잘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기준에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선순위에 맞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만으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된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자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